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에도 우리 발걸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기운으로 또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제일 성경책 앞에 창세기 16장 17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이 저녁에 참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치료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시잖아요. 택하셨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제 사레가 나중에 사라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브람은 아브람으로 이제 이름이 나중에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출산하지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레는 얼굴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그 궁의 사람들도 탐낼 정도로, 바로도 너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이제 여기 보니까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야. 이제 그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그때 당시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래요. 지금은 뭐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에게 뭐냐면 씨를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13장 16절에 보면 13장 16절 한번 봐봐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1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티끌같이 해주신다라는 건 엄청난 많은
그런 자손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했죠. 그래서 또 이제 사람은 금방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렇게 중간중간 했는데 15장, 창세기 15장 또 4절 5절에도 이제 앞에서는 티끌같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집에서 아주 잘 이렇게 충성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보필하고 오래된 그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자, 계속 읽어요.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자손이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사람이 하게끔 이제 그러면서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청각 교육으로 그냥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그 무별과 같이 그렇게 많이 너희 자손들을 그렇게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통해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낳게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을 통해서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근데 그거 내가 그거 약속했냐? 근데 이거 못 지켰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뭐 하다 보면 뭐가 또 잘못되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후회하고 하면서 이게 또 그렇게 이제 제대로 그걸 이행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실 때, 그럼 뭐라고 말씀하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다 이야기해봐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틀린 말 같아요? 자, 이게 문제야.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분명히 약속을 지금 여러 번 한 거거든요. 약속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12장에서. 근데 여기 앞에서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나는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낳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 그냥 믿음이 없다라고도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그 모습을 드러내.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가. 참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말하는 거 보면은, 잘 들어보면 믿음 없는 말을 해. 아니,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게 왜냐면 그게 실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 몇십 년 오래 섬기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이제 그 믿음이 그대로 삶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믿음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나타나. 믿음의 그 색깔이. 왜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그 마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내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게 흔들려도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뭐 좀 똑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믿음이요, 그냥 광야를 가면서 그냥 믿음 없는 말을 너무 밖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말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은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유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새어나가, 은혜가. 자, 그러니까 사례는 보니까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기 여종은 아주 젊은 사람이야.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라 하노라, 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을 주는 거야. 여러분, 거기 어디 나오냐? 3절에 보면 첩으로 준 때는, 그래갖고 첩으로 준다고 돼 있는데 거기 조그마한 글씨로 1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1번 거기 제일 밑에 봐봐요. 밑에 1번을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내라는 첩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아내야. 그 아내로 줬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아내인데 아내로 줘버리는 거야. 남편의 씨를 받았고 애를 낳는 것도 아내니까 같이 살면서. 근데 아내로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사실 큰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야, 너 못나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생산이 멈췄으니까 네 저기 종을 남편한테 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냐고요. 아니, 했으면은 이렇게 맞지만은, 그쵸? 그건 누가 말했냐면 사라가 그런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자,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니까 이게 참, 자, 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문제야. 아내가 틀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자기 몸종을 자기한테 아내로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틀렸으면 남편은 그 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믿어야 돼요? 물론 아내의 말이 진짜 믿음의 말이라면 같이 똑같이 말씀이 같이면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또 하나는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거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또 비슷해. 내가 보니까 부부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이게 비슷해, 결국은. 그래서 남편이 믿음이 좀 없어도 아내가 믿음 있는 그 믿음으로 확 나가면 남편은 그냥 끌려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남편이 믿음이 좀 비실비실해. 그런데 아내까지 믿음이 약해지면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결국 똑같은 거야. 사례가 하갈을 아내 취하시오. 갖고 아이를 낳으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이거는 우리한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들도 꼭 부부간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줘야지.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그걸 실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줬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 가면 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야. 예? 또 어두운 게 역사하면은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 결국은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부부간에, 그리고 부부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싸워서 이겨가는 훈련을 해야 돼. 물론 맨날 이길 수는 없겠지요. 또 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넘어지는 횟수보다도 이기는 횟수가 많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요.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제 이 하와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하와란다. 사례같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남편이요, 믿음 있게 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니, 당신 하나님 약속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취할 수가 없어. 혹시 막 화를 낸다고 해도 안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사례가 손톱이 무기라 할지라도 그래도 안 돼. 손톱이 무기로 긁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도 다 이겨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아내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남편이 좀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아내는 당연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앞세우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제. 그래야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확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그걸 잡아먹는 거야. 그 어둠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잡아먹고 믿음으로, 그렇구나.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그게 맞구나. 시간이 좀 흐르면 알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상대를 제압하고 믿음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주일날 오늘만 빠져. 맨날 가는데 무슨 우리 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좀 가자. 한 번만이야.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 가자. 그래 맞아. 한 번인데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혹시 이제 야, 안 돼, 나는 절대 못 가. 갈 수가 없어. 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날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실제야, 그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또 보여줘, 그걸.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몇 번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가지고서 나중에 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게 유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길 외에는 다른 방, 물론 자녀가 곱게 처음에는 안 갈 수 있어. 그냥 계속 내가 본을 보이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러면 어둠이 나중엔 떠나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영혼들 세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하고 사례는 거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결국 사례가 결국은 유혹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받은 사람도 다를 바가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면 똑같아. 결국. 이걸 볼 때에 그래 나중에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니까 결국은 그 후손을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하면 투성이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삐뚤어져 있는 거야. 굽어 있어. 삐뚤어져 있다는 굽어 있다는 게 굽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굽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쪽에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데 굽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지요. 바르게 못 쳐다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쪽인데 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이 굽었으니까요. 결국은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굽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반듯하게 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근데 그 여종인데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 이 몸종이잖아, 몸종. 그러면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그 여주인에 대해서 돌변을 하는 거야. 이 하갈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여기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했다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임신을 하니까 이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꼭 여주인이 된 것처럼 이게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 그 부인은 살해잖아요. 그 자기 몸종이야. 이건 종의 문서까지 다 있어. 몸종이야. 여러분 몸종은요. 이건 상전한테 그 여주인한테요. 꼼짝없이 무조건 여기는 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말 안 듣고 그러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물건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에. 소유물에 불과해. 그런데 멸시라는 멸시. 이거는 여러분 죽어도 싼 거야. 이거는. 멸시는 하대하고 그 여주인을 이게 멸시한다는 건 뭐냐면 여주인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의미거든. 이게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갈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극이야, 극. 여주인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진 거죠. 나중에 하간은요, 결국은요, 고통을 여러분 당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 굽어 있습니다. 악이 튀어나오고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은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아브람, 사레, 그리고 하갈, 이들은 모든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야, 이게.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굽어 있고 또 악하고 어때요? 좁아. 너무 좁아. 마음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치료자로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자로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굽어 있는 자기가 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누구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이게 굽어 있으니까. 마음도 굽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굽어 있어. 원래 그러는 거야. 그 자기가 다 필 수가 있다면 펴면 되는데 안 펴지는 거야. 이게 못 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나타나 주가지고 이 굽은 것이 있으니까 그 굽은 것을 쫙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악한 것을 다 여러분 제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 인격도 바꿔주시고 좁은 것을 하늘까지 볼 수 있게 넓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들을 사람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점들을 서로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들을 다 고쳐주셔요. 인간은 그러니까 치료자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봐봐요. 출애굽기 참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모든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셔요. 여러분들의 굽은 것이 있죠? 그럼 누가 펴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 또 악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함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함도 다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모순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모순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가지고 올바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의 또 좁은 모든 것들,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너무 좁아. 근데 그 좁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넓혀줘요. 얼마나 사람이 그 속이 좁으면 여러분 속 좁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긴 한데 사실은 뭐 그 사람만 그러겠냐고. 조금 심한 거야. 그 속 좁은 게 너무 심하니까 밴댕이 속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속이 좁아. 그 이해 문제를 끌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아주 안.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것 가지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그래 이게. 그러면 그게 속이 큰 거야? 아니 속이 넓은 거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야 좀 마음을 좀 넓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우리가 이게 인간이 왜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참 좁아 다. 그러니까 좀 야 예수님 믿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 그 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지. 좀 넓혀.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하예와가 엄청나게 넓은 거야. 저는요 어느 날 이게 참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잖아요. 근데 묵묵히 죽으시고 막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내려와서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막 이게 뭐 대제사장도 그렇고 막 여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또 옆에 있는 또 저거 뭐냐 강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 번개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 하겠어요? 그렇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생각해 봤어. 참 어렵더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를 봐도요. 이게 참 한 사람 품는 게요 어려워. 한 사람 품는 것도. 왜냐면 한 사람 품다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잘 안 품어지는 거야. 반절도 품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거야. 진짜 한 사람이라도 품는다면 그럼 한 사람이 품는다면 서로 사랑해가지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상대라도 품어야지. 그 남편은 아내를 품고 아내 남편은 그렇게 행복하면은 그래도 가정이 좀 어떻게 좋지. 근데 내가 보니까 다 똑같아. 뭐 품는 게 아니라 뭐 반절도 못 품고 막 조금 뭔가 좀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픽 뛰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품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품어지지가 않으니 그게 어떻게 그 가정이 막 화목하고 그 가정이 막 이렇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겠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좁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넓혀 주실 수가 있으셔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치료하셔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 이 말씀을 치료하시는 분이야. 맞아. 그 요한복음 출애굽기 15장 16 하도 요한복음을 맞으다 보니 이제 요한복음이 막 그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5장 막 이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막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 딱 이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나도 치료하셔. 내 약함도 치료하시오. 아이고 그럼 우리 아들의 그 약함도 반드시 치료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셔. 이런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셔. 왜? 그거 진실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신 분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왜?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그 진실이냐.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은 못 치료하시지. 맞아. 우리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치료하시겠어? 이거 뭐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거짓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믿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야. 맞아.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시지. 그럼
아이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 이렇게 믿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 믿음을 받으신다고. 아멘?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꼭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굽은 것도 치료받고, 예?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치료받고, 또 좁은 것도 치료받고, 모순된 부분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그 가정도 치료받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절절하게 그렇게 느끼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하갈이나 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브라함도 치료해 주시고 사레도 치료해 주시고 하갈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까지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약한 것도 우리의 죄도 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